절기상으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 그럴 때 그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보리와 밀 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이게 좀 이제 추수가 이제 빠르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이렇게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을 이제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도 지난 6개월 동안을 반성하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물론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도 되겠지만서도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 여러분 제 설교를 늘 들으시니까 뭐 하나 눈치채야 되는 것이 저는 이게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이제 항상 매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주제를 연결시켜서 그 다음 설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감사에 대해 설교한 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존재론적인 감사라는 말로 설교했고요.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내용이다. 오늘은 감사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시편 136편에 보면 그 136편이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라. 쫙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작년에 설교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느냐. 그 감사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은 감사는 방법이다.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감사는 방법이다. 이게 참 무슨 내용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성경에 의하면 말이죠.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특별히 감사는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0뭉둥이를 고쳐줬거든요. 근데 다 가다가 10명 중 한 문둥이만 납병 환자가 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그걸 본다면 10분의 9는 감사할 줄 몰라요. 10%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본성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본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그런 대로 간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100% 그것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100% 나가게 돼요. 애쓰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감사는 방법이라는 말은 감사가 본성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신앙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방법이다 그럴 때 이것을 좀 제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요.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믿습니까?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 중간을 빼버린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사람이다. 겸손하게. 그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게 탈무드에 나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로 감사해야 될 영역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선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것이 말과 마음과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말로 감사를 하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3장 17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같이 말에나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말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말이 뭐예요?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 특별히 감사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때요?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에게 한 사람의 천사는 밑에 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불평하는 말들을 모아오라 그랬어요. 바구니를 주면서. 또한 천사에게는 바구니를 주면서 밑에 세상에 내려가서 감사하는 말을 모아가지고 와라. 근데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이 불평을 모아가는 천사는 1시간 만에 왔어. 그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했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갔더니 하나님 널려있는 게 불평하는 말입니다. 가자마자 뭐 그냥 이건 너무 많아서 그냥 훑고 왔어요. 근데 감사를 찾으러 간 천사는 한 달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못하죠. 언어로. 사람이 언어가 참 중요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존재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말로써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사시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로 여러분의 사는 것을 지은 덕분입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해요. 그 언어 생활에서 그것이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군목사요. 아마 지금은 미국에서 살아계셨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텐데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제일 은혜 받은 책이 이 책이에요. 감옥에서 찬송생활로. 근데 이분의 지론은 뭐냐? 이분은 말해요. 감사를 생활이 아닌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말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신학입니다. 그 책을 읽는데 이분은 말로 꼭 하나님께 확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캐로더스 군목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일평생 편두통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머리가 편두통 걸려본 분 아시죠? 우리 집사람도 편두통이 있었는데 쉽게 낫질 않아요. 너무 고생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캐로더스야, 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편두통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그 편두통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편두통을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편두통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 생활이 감사 생활이 돼야 돼요. 되도록이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언어가 90%다. 문제가 크죠. 원망의 언어가 90%다. 문제가 엄청 크지. 남을 비난하는 언어가 90%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할 영역이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 보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감사가. 그러죠? 예?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하는 게 다르죠. 하나님은 겉보다도 속을 중요시 여겨요. 예?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북 지금 뭐 트럼프랑 이게 정상회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분들 이렇게 TV 같이 보여주면 TV에 나와서 뭐 노래를 부르고 어린이들 나와서 율동하고 저는 그런 거 수만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세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어린애들 막 얘기하다가 궁극적으로 결론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거는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분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도 예화가 없어요. 한번 쭉 보시면 동일하게 결론이 다 그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막 와서 막 현란하게 하면서 결론은 뭐 김일성 장군 만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게 얼굴이 어둡습니다. 예. 얼굴 보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전혀 그 분위기랑 맞는 얼굴이 아니야.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해요. 라헬과 레아에 있을 때 라헬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보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다 그랬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이 뭐예요? 며칠이란 뜻이에요. 7년이 긴 세월인데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1시간 조금 남짓해요. 저는 되도록이면 1시간 안 넘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이 예배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건 너무 지겨워. 몸이 막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세 번째는 일을 얘기해요. 일. 17절에 뭐라 그랬죠? 무엇을 하든지, 예? 17절.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은 협의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뭘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베트남 단기 선교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게 일입니다. 평생을 본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일이에요. 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일을 하시면서 감사해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가끔 이렇게 제가 목회할 때 백인 가정을 1년에 뭐 많은 건 아니에요. 한두 번 신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좀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일을 즐겁게 해요. 일을 즐겁게 한다는 거는 짧은 시간에 일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가면 어떻게 하냐면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음악을 틀어놔요. 찬양을 틀어놓든가. 그리고 이걸 하면서 따라해요.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기쁘게 한단 말이죠. 설거지가 얼마나 고달픈 데인데 그걸 기쁘게 즐겁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마음에 화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이게. 막 그냥 뭐 한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은 감사할까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굉장히 막 불평하고 비난을 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손으로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 하나는 절로 가지만 나머지 셋은 자기한테 오거든요. 결국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불편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게 신앙심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거는 참 이거 마음이 굉장히 긴장하고 불편할 텐데 그걸 평강하게 잘 자제를 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죠. 자, 사람은 말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주변 환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아주 좋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평강하냐, 편하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많이 좋을수록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아담이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라는 건 없는 거 없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 근데 거기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줘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냐 미성숙한 공동체냐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공동체가 편안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성숙한 겁니다. 사회도 똑같아. 어떤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 저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 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참 불편하고 정말 원망할 환경이지만 신앙심으로 평강을 유지해서 잘 감사하는 언어 생활로 나타나면 그런 사람을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 이 사람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똑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도죠.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하셔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잘 보십시오. 저를 잘 보세요. 이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되고 공부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성경을 유일하게 대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랑 왜 관련이 있을까? 왜 관련이 있죠? 왜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자기가 혜택을 입은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혜택을 준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다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 줄 알아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60평생, 70평생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왔냐면 사실은 사람과 서로 돕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가 도와준 거는 돌에 새겨. 남한테 도움을 받은 것은 물에 새겨. 시냇물에 새겨. 그게 흘러가서 없어져요. 깨달음이 없단 말이지. 아까 그 예수님이 10명의 납병 환자를 낫게 하셨는데 9명은 금세 잊어먹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제가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 안 나시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애가 여기까지 오지 못해요. 그걸 다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망각한 겁니다. 그걸 누가 깨달음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내가 혜택을 너무 많이 입었구나. 하나님한테, 저분한테,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입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네 가지를 얘기해 준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본성은 늘 원망과 불평하는데, 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6절. 뭐라고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올 때 세상의 마음,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상의 그 찢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범죄를 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달라. 그러죠. 일주일 동안 세상 지나는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말이에요. 막 경쟁하면서 막 그 마음을,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마음으로 많이 살았을까. 그죠? 여기 들어올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여기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 이거 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겠죠. 근데 그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이 권사님 나오셔서 한 15분 동안 막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더러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야. 그래서 찬양을 쫙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얼굴이 어둡다가 찬양을 한 30분 하면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이제 교회 하나 우리 친구가 지어서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어준 교회도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 교회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 격려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금일봉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단기 선교 갈 때는요, 사탄이 많이 역사를 해요. 저는 많이 다녀요. 몽골에 제가 7번째 간 거거든요, 그게. 갈 때마다 해프닝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오해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선교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 중보양 올레안교회도 갔지만은 이게 울란바토에서 한 10시간 가야 돼요. 근데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청 가는데 이 구멍이 막 이렇게 파이고, 아니 비포장이나 아스팔트 까는 거나 차이가 없어. 도로가 비슷해. 그냥 이렇게 10시간을 계속 가는데 내가 이제 뒤에 앉았었거든 이번에. 근데 이 홀을 모르고 홀이 이렇게 깊이 파졌는데 거기를 그냥 선교사님이 확 들어가는데 올라오면서 짬불을 뒤에서 뻥 해가지고 이게 천장 거기에 팍 한 거예요. 내가 이따가 예배 보고 나가서 인사할 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얘가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이건 10시간을 사람이 미안하지만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이틀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막 이렇게 가물가물 보이고, 커피를 3잔 마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데. 도착하면서 마음이 뭐래요?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 10시간 동안 이게 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 도대체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 생고생을 하나. 근데 이제 딱 예배대로 들어갔어.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몽골 백성이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게 아닌데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예배 드리기 전에 몽골 청년들이 나와서 노래 한 30분 하는데,
야, 그 노래를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부르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싹 가셨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서로 안기고, 그게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찬양을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이런 복음성 같은 거 틀어놓고 해도 좋아. 한 10여 분만 해도 여러분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본성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이 뭐예요? 열의 9명은 우리 본성은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현실성이 있고 실천력이 있지. 맨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방법, 네 번째 방법. 그게 17절에 나오죠. 여기 뭐라고 하냐? 17절 비춰주시면 17절. 예.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라고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제대로 본 거죠. 아까 얘기했죠. 감사는 자연인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힘을 빌려야 돼. 주님의 힘이 내게 임해야 돼. 자, 절 보세요. 주님의 힘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근데 은혜도 없고 그러면 이 마음이 감사가 안 돼. 원망, 불평 계속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안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단돈 1,000원을 드려도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그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생돈 들어가는구나. 생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 받아요. 주님이 힘을 줘요. 예? 여러분 이번에 우리 친구가 거기 헌신하면서 교회 하나고 져준 데만 5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갈 때 저보고 뭐라냐면 아유 김 목사 내가 어떻게 그냥 가나.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얘기하나. 그래서 이거 반주하는 이런 그게 없대니까 그거를 하여튼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거 가장 150만 원짜리 야마하를 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피가 크고 그렇게 한지. 예? 가는 사람은 지금 2가정뿐이 안 되는데 명수가.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옷도 박스로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또 애들 준다고 문구 가가지고 문방구를 갖다 이런 박스로 2박스나 샀어요. 그걸 가가지고 하는데 다행히 뭐냐면 이 친구가 100만 마일 이상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로수가 많이 해도 되는 키로수야. 그 친구 덕에. 그런데도 오바 차지를 30만 원을 했어요. 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 예? 그래도 가서 그걸 정말 옮기는데도 고생했거든, 이거. 이 야마가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뭐냐면 이게 새 거기 때문에 걸리면 세금을 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뭐냐면 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 불법으로 어떻게 뭐 이걸 뜯어가지고 뭐 분리해가지고 가져가라 그래, 누가. 그러면 새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연주하러 왔다 그러면 세금을 안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생각이 좋잖아요. 예?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기를 뭐라냐면 그냥 물리면 돈을 내겠다. 20%를 물린다 그래요. 그러면 150만 원이니까 한 30만 원 또 무는 거죠.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었거든. 모든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는데 그게 보기에도 티가 나요. 이렇게 크거든 이게. 무사 통과되더라고요. 자기도 그냥 그대로 나왔어. 우리가 100만 마일이기 때문에 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것도 제일 먼저 딱 잡고 나가서 이렇게. 그 교회 설치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친구라고 그게 안 아깝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5천만 원 이거 다 이거까지 들은 거 보면 제 비행기 값, 우리 집사람 비행기 값, 거기 가서 숙소, 호텔에 자는 거 다 그 친구가 됐어요. 저는. 내가 보니까 이번에도 한 1,000만 원 이상. 그래도 항상 고백하기를 기쁘대요. 자기가 남은 생에 몇 개를 더 주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인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받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드려도 부족한 것 같죠, 그러면. 은혜 받으니까. 근데 그런 은혜가 없이 주님의 힘을 못 얻고 신앙생활 하면 진짜 이거는 아깝다고. 그죠?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근데도 물어보면 기쁘대요. 일주일 내내 와서 일을 해요. 너무나 기쁘다.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